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7장,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목갱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추위가 있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성도가 영원히 함께 머물 공간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성에 있는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곳임을, 신구약 모든 백성이 한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이 큰데 길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가 무려 2300km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그것은 이처럼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다라는 것은 그것의 영광과 위대함과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성의 아름다움과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과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온갖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이 보석 하나하나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보석이 수많은 보석으로 되었다. 이것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에 붙이는 보석과 비슷하고, 에스겔 28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 대제사장이 일하는 성전과 에덴 동산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과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의 분명한 이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제 내용에 있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머무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 이게 이상하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어요. 이처럼 성전이 없는 까닭은 성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어떻게 음성을 듣고 서로의 소식을 전합니까? 전화기를 통해서. 요즘엔 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사정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화기가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된다, 한 집에 머물게 된다, 살게 된다. 그렇다면 전화기가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했던 그 전화기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기를 통할 필요 없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전은 그 자체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은 중요하지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표지판은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지,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목적지보다 표지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예배당 건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예배당이 왜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당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교회의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직분이라는 것도 표지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것보다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은 목적지보다 표지판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이나 껍데기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과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책망했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실체와 내용을 쫓기보다는 껍데기, 표지판만 봤던,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들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과 달빛도 없어요. 23절을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햇빛과 달빛은 표지판이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햇빛과 달빛을 주셔서, 해와 달을 주셔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늘에 뜬 해와, 밝은 해와 달을 보면서 그 빛으로 우리가 이제 빛을 얻는데 환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환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판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춘다고 할 때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빛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셨어요. 여기서 어둠은 단지 앞을 못 보게 하는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으로 영적인 어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그런 어둠, 죄의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어둠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발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도 새 예루살렘 성에 침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국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만국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봐야 돼요. 여기서 만국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다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구나,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대로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또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불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뻗어 나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분명히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을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게 만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셨던 일이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세계 만방에서 만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국에서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 땅의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땅은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새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26절, 방금 읽은 26절 말씀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낸 일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여전히 있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노래한 찬송,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른 순전한 찬송이 있다면 그 찬송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여전히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감격적인 찬송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똑같이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찬송이 있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 또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림, 그 그림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모든 일이 새 예루살렘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부질없는 일, 쓸데없는 일, 그저 나중에는 없어질 일,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이나 탐욕을 위해서 한 일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에서는 속된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복된 일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뵈며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를 직접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된 영광의 순간,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땅의 영광과 존귀스러운 것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모든 것을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영원한 일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이 땅에 부질없는 짓, 쓸데없는 짓, 없어질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한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기대와 감사와 찬송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또한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늘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읽혀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힘써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